성경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첫째는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구원의 문제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는 그렇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 성경은 구원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크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미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향해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해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바람이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성장입니다. 성장.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저 구원을 고백하는 기초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곱씹어 보니까 영적인 부모든 육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든 한결같습니다. 처음에 자식을 낳으면 세상에 나를 닮은 게 태어났다는 사실에 손가락 세보고 막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죠. 그 아이가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이 멈춘다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죠. 이 야고보서에 7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온전이라는 단어인데, 그 온전이라는 단어는 니콜, 다른 말로 바꾸면 성숙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온전한 삶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온전한 삶을 향한 덕목들을 매 장마다 한 가지씩 얘기를 하는데, 1장에서 이 온전한 삶, 성숙한 신앙인의 덕목으로 제시하는 게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 참지 못한다는 것. 그에 반해서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은 좀 여간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인들, 비록 성도고 하늘 소망을 붙잡고 있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갖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2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종류도 너무 많고 다양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의 위기를 많이 거쳤지만 이런 코로나 같은 악질을 만나서 오늘 교회와 우리 경제, 온 지구촌이 이 상황이 될 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우리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마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던 주 62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은 시대를 초월해서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서 문제와 당혹스러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 바람직한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자, 2절이 시작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예상치 않은 복병 같은 위기에 직면하면 대체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요.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오늘 내 앞에 던져진 이 고난을 수용하지를 못해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암 선고를 받은 환자들이 병과 어떻게 맞서가느냐가 보여주는데 처음에 몇 달, 길면 6개월 훨씬 넘게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느냐, 아니 내가 뭘 잘못했고 주어진 환경 속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었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렇게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실제로 병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수용이 안 돼서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당혹스럽고 예상치 않았던 기대와는 다른 위기와 시련과 역경에 던져지면 그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걸 조금 더 완곡하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제가 바꾸어 보면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쉽지 않겠죠. 전혀 뜻하지 않았던 고난이 나를 향해 덮쳐온다면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회피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드렸던 기도를 보면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 물론 그분은 온 인류의 구주로서 기꺼이 십자가 고난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만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기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곱씹어보면 이게 우리가 다시 성장으로 성숙으로 고난을 뛰어넘는 첫 단계,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기쁘게 여기라라는 단어, 여기다. 이 여기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은 consider이라는 단어가 서 있어요. 어떤 애 생각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고찰한다. 그래서 참으로 모든 일은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막 혼비백산하고 울고 불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이렇게 믿어왔는데 왜 납니까? 왜?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진짜 침몰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그 문제에 반응하는 우리의 대처가 틀린 겁니다. 이 이야기 계속 몇 주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요철야 주일 제가 의도적으로 반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단어를 바꾸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십시오.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기꺼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기쁘게 수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절에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쁨으로 용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면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쉬운 우리말 성경은 고난이 기회가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기회고 고난이 축복으로 가는 현관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은 날 죽이고 날 무너뜨리고 날 침몰시킨다 생각하면 도망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통과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깨닫거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 시험 중에 온전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무너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시험을 많이 치잖아요. 그럼 그 시험 준비하는 게 이게 기말이든 뭐든 쉽지 않잖아요. 밤새워서 공부하고 문제집 풀고 또 함정이 있을 거 미리 대비해서 예측하고 또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면 생각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도 그 힘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시험에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런 고비를 통해 지식이 더 온전해지고 더 나은 단계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서 힘들지만 직면하고 힘들지만 맞서고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난이 기회가 될까요? 고난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대로라면 인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인내는 마침내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자,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과 위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인내가 만들어지고 온전한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고통의 유익한 최종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수용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온전은 성숙이라고 했잖아요. 장성한 믿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구원만 받기에 딸랑 아직도 출발하는 믿음을, 고난과 시련과 예상하지 못할 역경을 통해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하나님은 다듬어서 장성한 믿음,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승리, 고난을 뛰어넘고 해결하고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 말은 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건 몇 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지 않으세요. 이게 엄마 아빠와 육신의 부모와 다른 겁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준비 안 된 자식에게도 부모는 막 주고 싶어서 못 견뎌. 속 터지는데도 또 도와주고.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이 미래 시대에 기성세대의 가장 큰 리스크가 자녀입니다. 자녀. 80살, 100세, 또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운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긴 시간, 노후에 경제력이 없을 때를 버텨야 하는데 준비도 안 되고 공부 못하는 자식 유학 보내고 걔 공부 못하는데 안 되는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얼마 가지고 있던 경제를 다 잃어버리고 미래가 전혀 모호한 그런 기성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잘 안 돼요, 그게. 냉정하게.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말하는 이 온전, 성숙, 또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축복하기에 아무것도 장애가 없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고난이 길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을 할까?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거야? 누구는? 아니요, 그분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100% 내 문제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제가 이것도 몇 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견습공을 마치고 정식 직원이 된다, 그런 뜻이 이 헬라어 단어의 어근에 있습니다.
여러분, 견습공은 어떻습니까? 힘든 일 혼자 다 하는데 월급이 박봉이에요. 아직 정식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힘든 고비를 넘기고 정식 직원이 되면 어때요? 설렁설렁 왔다가도 시간만 때우면 월급 나옵니다. 2달 버티면 보너스 나와요. 그 다음에 각종 보장들이 따라와요. 일단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부모도 준비된 자식에게 재물을 아낌없이 도와주죠. 쟤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애야. 그런 확신이 사면, 오늘 이런 모습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갑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이게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결말을 안다면 고난을 도망가면 안 돼요. 그 고난에 철저하게 무너져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쓰러졌어도 안 될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대충대충 도망갈 수 없었어가 아니라 기꺼이, 어차피 치러야 될 시험이라면, 그 시험의 최종 결과가 나를 온전케 한다면,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려면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가 뭐 별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는 버티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말이에요.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대부분은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정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 진전이 없을 때 도망가거나 발 빼거나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는 것입니다. 요셉, 다윗, 뭐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버티려면 뭐가 있어요? 어렴풋이라도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인내를 이루어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기를 읽어보면 그 동방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일순간에 모든 걸 다 잃잖아요.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얼굴도 안 보이세요. 여러분,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그 고난보다 우리를 더 절망케 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 없습니다. 제가 다 해봤잖아요. 차라리 매일이라도 한 통 보내시면, 내가 너 훈련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다, 그럼 마음이 편할 텐데. 묵묵부답해. 그런 욥이 깊은 은혜 속에서 어렴풋이나마 그 길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자 찬송으로 바뀌잖아요. 욥기 23장 10절 잘 아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온전히는 아니지만. 자, 마지막 한 가지 얘기가 남았는데요. 뜻하지 않은 고난, 위기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버티면서 기다리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오늘 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컴컴함 속에서 도대체 이게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하나 유일하게 있어요. 사망의 문은 완전히 다 닫혔어요. 누구도 나를 돕고 내 손 잡아주고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 그가 스스로 기도의 무릎으로 돌파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곳곳에 기도를 강조하는데 5장 13절이 그런 내용이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엎드리는 건데,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뭐냐면 오늘 야고보서가 추천하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자의 기도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나를 덮치고 있는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지금 나를 찍어 누르는 문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이 지혜는 뭘까요? 고난을 참고 딛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이 지혜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 지혜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느낄 수 있는 통찰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 고난의 극심한 상황 속에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못 버텨요. 아니, 버틸 수가 없어요. 시험이 들어서 도망가든지 깨져서 작살이 나든지, 대부분의 경우 이 고난의 극심함 속에,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죽을 고생하고 도망가서 도루묵이 돼요. 그간의 수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엎드리면 은혜를 주십니다. 부족을 알고 기도를 구하면 하나님이 욥과 같이 어렴풋이나마, 그래 여러분, 내 이야기 너무 목회 중에서는 너무 힘들었어. 진짜 밤에 잠을 잘 수 없고요, 조폭이 날마다 우리 집에 전화를 해서 욕하고,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서 집에 못 들어오고, 제가 건축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하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은 나의 모난 부분, 또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서 정리하기를 기대하는 악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는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무슨 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나는 내 이 문제를, 기막힐 문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얘기를 하세요. 뿐만 아니라 견딜 뿐 아니라 고치고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뭔가 그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어둠들을 제거하려고 시련을 허락하셨는데, 고난의 원인을 덮어둔 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문제만 떠났다고 지금까지 아팠는 거 다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 문제를 벗어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인이 제거돼야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성경에 어떤 인물도 좋아요. 여러분이 한번 한 사람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무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감동시키고 하는 사람들, 다 한계를 넘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표현 아시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 이거 그렇게 시적인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외 없이 성경 안팎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련의 과정이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온갖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한계 상황으로 몰아 자기 백성을 훈련시킵니다. 그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넘어가면 정금같이 우리를 다듬어 축복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진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라는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죠. 그 책 속에 두 왕을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두 사람은 출발은 비슷했는데 끝은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인류 역사의 최고 축복의 사람, 다윗은 축복을 재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인류의 첫 번째 자살자가 사울 왕이잖아요. 이 둘의 차이를 진 에드워드가 어떻게 진단하나요? 다윗은 10년에서 15년을 원수를 붙여서, 살짝 정신 나간 사울을 붙여서 하나님이 한자로 몰아넣었어요. 이방 땅에 거짓 망명바보요, 바보처럼 침을 흘리며 문짝을 끓고, 이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사망과 나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고 절규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철저히 훈련돼서 철저히, 하물도 있고 죄도 있지만 주님밖에 몰랐잖아요. 그런데 진 에드워드는 그에 반해서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급조된 리더였다. 이게 진 에드워드의 진단이에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급조된 리더는 리더십이 잘 안 먹혀요.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따뜻한 곳에서는 꽃을 피우지 않는다. 여러분, 나는 겨울에, 한겨울에는 얼면 안 돼서 집 안으로 들여놓는데 10월 말 11월쯤 되는 추위가 딱 시작될 때,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밖에 내놓는데 물도 주지 않고 한 10일을 그냥 방치해 두어요. 그리고 나서 집 안으로 들인 난이 꽃을 피운다. 믿음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같은 상황에 맞서고 주변 사람들 다 나를 떠나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 딱 죽고 싶은 그 상황을 통과하면서 죽을 수 없어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이 빛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준비된 그 믿음의 그릇 속에 축복을 담아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금씩 예수 따라 닮아가는 그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정리를 하는, 첫째, 고난을 만났을 때 도망가시면 안 돼요. 거부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래, 감당해야 되겠다, 수용하고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데, 여기 표현은 거창한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어지간한 거 버티면 다 해결이 돼요. 이해할 수도 없고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고 대안도 내게 없는데, 그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최종 결과가 주는 유익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들어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최종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와 맞서느냐 하는 것이 한국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우리 한성교회 미래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이 꼭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겠습니다.